저번 주에 영적 친구들 많이 사귀셨나요? 제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아들과 함께 집에 가는데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빠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영적 친구야. 우리 영적 친구 할까? 이런 이야기 나누면 어떻겠어?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구역 예배 자리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마음들을 나누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한 구역에 잠시 머물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역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영적 친구로서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친구였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친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서 영적 친구였구나라는 깨달음에 그를 보았고요. 그리고 두 가정이 함께 만나서 우리 이제부터 영적 친구 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떠한 영적인 나눔들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 강래교회 안에 그 이야기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친구를 더욱더 견고하게, 그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함께 읽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중심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중심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영적 친구들과 만나는 그 자리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것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것.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것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것.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 실천을 계속 이어가시고 혹시 아직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가정이 잠언을 읽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달력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인가요? 19일이잖아요. 그럼 잠언 19장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못 읽었어요. 내일은 며칠인가요? 20일이죠. 그럼 20장과 19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19장은 읽지 않고 20장만 읽습니다. 이렇게 매달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반복되어지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떨까요? 이제까지 우리 잠언을 혹시 읽는 것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가정과 함께 잠언을 읽어가면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어제 19일이니까 19장 읽으셨죠? 저 못 읽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간다는 것,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왜 잠언을 읽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지혜의 말씀을 읽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그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잠언 한 절 한 절 한 절을 읽어갈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한번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12번을 읽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들 안에 켜켜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언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세 단어의 어근을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첫 번째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는 우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태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불가능한 것일까요? 우리의 지적 능력과 경험과 사고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이야기들이 어디에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소개하냐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7장의 상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이사야 7장에서 기록되어지던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자신에게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내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어. 높은 데도 괜찮고 그리고 낮은 데도 괜찮고 어떠한 깊은 데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조건을 풀어놓을 테니 구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하스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예쁘게 포장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만을 보면 아하스 꽤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내가 드러나는 행동들을 이제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어마어마한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역공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에게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서라고 아하스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아수르의 제단의 형태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 앞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하스와 같이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임마누엘의 성취하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소개하십니다. 우리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셨는데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든든한 보증이 있는 상황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함으로 이어가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심, 이 임마누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 앞에 아하스와 같이 포장하고 내 생각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음을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민족이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제자로 삼았습니까? 모든 민족들 앞에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주일에 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는 모두 목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죠.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부르심입니다. 부를 소자와 목숨 명자를 씁니다.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고요. 사명은 보낼 사와 목숨 명자를 쓰면서 맡기심, 보내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션으로 쓰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잘 이해하셨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소명은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고 사명은 이 관계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소명일까요? 사명일까요? 부르셨으니까 소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학교 교사로 보내신 것은 소명일까요? 사명일까요? 사명, 맡기신 것, 보내신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소명이 먼저일까요? 사명이 먼저일까요? 소명이 먼저입니다.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소명은 있는데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 목적성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소명,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을 깨닫는 믿음이 먼저일까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먼저일까요? 임마누엘을 믿고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임마누엘을 믿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사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지요. 그런데 그 행사와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다면 그 시간들은 어떠한 시간이 되어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전도 행사를 또 하죠. 그런데 그 행사함 가운데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전도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일까요? 아하스가 성전 제단에 아수르의 제단의 모습으로 바꾸는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을 정말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라는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참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켜주는구나.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생각을 베드로에게 넣은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평안한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상황, 임마누엘의 상황, 우리에게 느껴질 때 이 고통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과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부여받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도들은요, 동일한 것을 전합니다. 그 전함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부정하는 그 존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의 임재함 안에 임마누엘을 고백하니 그의 삶이 박해하던 인생이 박해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을 오롯이 받아낸 이들은 선한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서 칼을 꺼내 휘두르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기적, 그 모든 것으로 해결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진작에 심판의 날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그곳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감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할 것인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것인가? 만일 십자가를 회피하는 길을 선택하신다면 이제는 이 입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허황된 말이 됩니다. 공허한 말이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위해 죽기로 결정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참고 견딜 수 있고 십자가 너머의 그 즐거움을 알고 있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모습, 자기 십자가 지고 묵묵히 살아갔던 그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야기를 나의 삶과 비추어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더라. 임마누엘 신앙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하루하루 보낼 때에 우리들의 삶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변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조금 변화되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그 모습을 지금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안 했던 행동이 지금 하고 있다면, 그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피했던 자리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인본주의로 가득 차여져 있는 이 세상의 논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를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논리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인가 세련됨으로 포장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다시 새겨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라는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임마누엘의 고백, 그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 부활의 은혜,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처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며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자기 십자가를 사람의 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일로 보아라. 그 십자가를 져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견디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이 십자가로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십자가로 바뀌어짐이 느껴질 때, 내가 그동안 좋아하던 것을 사람의 일로 여겼는지 하나님의 일로 여겼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며 사명을 주시는데 그 처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자기 십자가 앞에 가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베드로가 자기 십자가 지고 순교의 여정을 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를 누구보다도 앞서서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아다니며 박했던 바울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도 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잠시 평안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능력은 영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이며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겠다라고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사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임마누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과 같이 외면하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켠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때로는 내 십자가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직접 기경하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시고 우리 모두를 좋은 땅 삼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이 경작하신다는 것,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천국 말씀이 뿌려짐으로 인하여 30배, 60배 아니요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임마누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작하고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기경하시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앞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